외국에 유학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 40년, 50년 전 이런 때는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로 그 유학을 가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독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이제 라틴어를 배우는 가운데 그 라틴어를 가르치는 독일 교수님이 10개 나라의 언어를 하는데 그 히브리어도 잘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학생이 독일 교수님, 라틴어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잘하십니까? 물었더니 교수님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그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도 있고 독일 소련의 독소 전쟁도 있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독소 전쟁은 잘 모르고 있죠. 그 소련이 이제 독일을 패망시키기 직전까지 와서 독일에 이제 진군했습니다. 그래서 독소 전쟁 초기에 독일 사람들이 소련을 사람들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 소련 사람들이 독일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포로를 잡으면은 수용소로 보내야 되는데 어떤 소련 군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즉결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한 소련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독일군 포로들을 죽이기 전에 유언이 있으면 말해라. 그렇게 하니까 한 독일 군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히브리어로 암송했습니다. 이 독일인 군인은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에게 유태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유태인 친구가 이 히브리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독일인은 그 유태인이 잡히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었는데 결국 그 유태인은 그 수용소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독일인은 그래도 선량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유태인을 도와주었던 그리고 그 유태인 친구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니까 조금 그게 끝나면은 총살을 시켜야 되는데 한 소련군 장교가 딱 중지를 시키면서 이 사람은 비록 독일 군복을 입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 시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했다면은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장이다. 내가 이 사람 석방한다라고 석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소련군 장교는 유태인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살려줘. 그 살아난 독일인 장교가 나중에 독일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서 한국 학생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여호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6절 말씀 가운데 거하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이제 그 단어가 이 거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돌이킨다, 돌이켜 거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휴브라고 하는 이 단어 돌이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그 성막 언약궤가 있는 그곳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 성막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늘집, 하나님의 집이 있어서 언젠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 육체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라권의 저자인 존 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세계를 여는 열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영은 죽음은 인생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고통스럽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지만은 성도는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했던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이 다윗을 통하여 많은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레리 클랩이라는 사람이 쓴 천국을 향한 기다림, 이 책에서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갖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도 해야 되겠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현실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레리 클랩은 이런 편지를 안 써봤어요. 직접 받은 편지는 아니고 또 천국에 가 있는 어머니가 이 땅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그 가상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어찌다 말할까. 내가 꿈꾸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멋지구나. 누가 내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나는 싫다고 할 것이다. 나는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다. 천국이 너무 좋다. 세상의 모든 좋았던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일말에 그 어떤 미련이 없어요. 그러면 뭐 세상을 싫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소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더 좋은 천국,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 아닌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버리십시오. 천국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천국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하는 시편 23편 6절에 그 히브리어로 야시아브라고 하는 거한다, 거주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주한다.
여러분 시편 9편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땅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시편 1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할 때 그 야시아고,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는 영원히 살리로다 할 때 또한 이렇게 야시아고라는 단어이고,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동거함이 또한 거주한다, 함께 있는다, 야시아고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고난이 있어요. 시편 102편 3절 4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시편 102편 3절 4절의 말씀은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여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들이 이 시편 102편 3절 4절에 기록된 이 시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많이 고통스럽고 삶의 모든 환경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고통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용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을 확실히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천국이 있으므로 그들은 그 어려움, 고난들을 이기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오른쪽 왼쪽 앞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진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땅에 고난이 있어요. 이 땅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성도라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인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의 가야 될 곳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지 모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아주 몇십 년 전에 할머니하고 외할머니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있고 아주 갓난 아기가 있었는데 전기밥솥이 폭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다칠지라도 그 어린애를 탁 안아야 되고,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는 못해도 엄마는 엄마라도 애를 탁 안아야 되는데, 할머니, 엄마 딱 약속한 것처럼 팡 터졌을 때 다 밖에 나갔다가 몇 초 있다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애는 안전한가?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누구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습니까? 할머니는 할머니, 내가 살아야지. 엄마는 누구의 생명요? 자기 생명. 조금 지나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우리 손주.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다르게 하여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좋거든요. 난 정말 믿음이 좋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를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나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될 때 누구를, 그런 할머니, 그런 어머니라면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자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은 오직 일평생 하나님만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내 애기, 믿음도 내가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말하지만은 실제는 자기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죠. 다윗은 어떠했는가 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싹 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압살롬 쪽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가 압살롬에게 가겠군. 압살롬으로 싹 가버립니다. 그때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고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가는데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압살롬 편에 있느냐 다윗 편에 있느냐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다른 왕들이라면 잘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잘했다 할 텐데 이 다윗은 돌려보냅니다.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돌려보내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나를 따라가야 된다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집에서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건 결혼식 주례할 때 묻는 거죠.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사람과 함께 살겠느냐고 주례자가 물어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살 때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잠시 떠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자기가 피난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 믿음을 우리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은 그의 아들이 짓지만은 그때는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전을 늘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문제에 매몰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인생에 자기 가정, 자기 하는 일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실 것 아닙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 길지 않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의 칼럼으로 나왔던 내용 가운데 미국과 카나다에 보면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어이없게 독수리가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독수리는 날개가 있는데 어떻게 독수리가 그 폭포에서 떨어집니까?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이아가라 상류로부터 큰 얼음 덩어리가 내려오는데 그 얼음 덩어리 안에 양이나 짐승이나 죽은 그 짐승의 시체가 있는데 독수리가 그 얼음을 깨고 그것을 먹으려고 이제 얼음을 깨고 먹는데 그러다가 이것이 폭포의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먹던 것을 빼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다. 여러분, 죽은 짐승의 그 시체를 먹는 것 좋으나 그래서 이 독수리가 같이 떨어져서 죽는 일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도 해야 되겠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이 죽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죽는 일은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죠. 그거 작은 것 하나 얻으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이 무너졌어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에 불과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59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벤허라고 하는 영화.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 찰톤 헤스턴이라고, 이 찰톤 헤스턴의 이름을 아는 분들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되겠죠. 그 주인공이 나와서 처음에는 잘 살다가 나중에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바다에 빠지고 노를 젓고, 그러니까 이 찰톤 헤스턴이라는 사람이 배너의 역할을 맡아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가 그 영화를 찍는 내내 고생하고 힘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화에서 네로 황제 역을 한 사람은 주연 배우가 아니라 엑스트라인데 딱 2번 나왔대요. 세 보진 않았지만 흰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우아하게 나와서 네로 황제 역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 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잠깐 나오는 네로 황제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 유다 베너, 그는 고생을 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렇게 죽을 뻔했던 삶,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게, 이 땅에서 화려하게 멋지게 살기 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영화가 끝났더니, 베너 영화가 끝났더니 그 고생했던 찰턴 헤스턴은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전혀 없으신데, 그 고생을 했는데 많은 돈을 받고 주연상을 받고 그 네로 황제로 나온 사람은 얼마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고생스럽지만은 마침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삶은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게 고통 가운데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꼭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어린 아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가 있다고 합시다. 갓 태어난 몇 달 되는 아기는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안 그런 할머니 있으면 손 안 들어보세요. 근데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살 된 애가 할머니 저 좀 주세요. 할머니 저 1,000원만 주세요. 그 25살 된 애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너 공부해야 되고 너 교회도 다니고 너 직장도 다녀야 돼. 그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나오는 사람은 기저귀도 갈아주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애기처럼 기저귀 차고 다니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오늘을 붙잡으라고 하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오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오늘을 천국을 가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원한 집을 사모하자.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은 참 짧지 않은 인생입니다. 왕으로 40년을 지내었습니다. 왕으로 40년은 긴 기간입니다. 다윗이 꼭 평안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왕이 될 때까지도 시련이 있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가 잘못하여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시련을 겪었지만 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한 것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만나게 될 터인데 제가 20년 전에 장례를 치루었던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의 기억이 나요. 또 한 10년 전에 장례를 치루었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그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시고 그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 곡하는 것이 없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곳, 그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 예화를, 이 이야기를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몇 주 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한 분이 목사님이에요. 이 상담을 하는 목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 지역에 있어가지고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보상이 곧 나올 거기 때문에
대출을 은행 융자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개발이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대출을 해서 땅도 사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재개발은 취소됐으니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런 목사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친척이나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 들은 분, 나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무리 예수님과 동행해도 이게 재개발은 취소가 되고 융자를 내가지고 땅을 샀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해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가진 목사님이 갑자기 기억이 난 게 있는데 어떤 기억인가 하면은 어린 딸이 아주 딸이 어렸을 때 시장을 데려갔다가 이 딸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딸을 찾고 이 어린 딸도 아빠를 찾다가 결국에 만났는데 이 아버지가 혼을 낸 거예요. 뭐라고 혼을 냈는가 하면 딸한테 이렇게 말해서 너 혹시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내가 하지 않느냐. 너 이렇게 난 아빠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헤어지고 못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지만 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라고 했던 목사님에게 오래전 자기 딸을 잃었다가 찾았던 그 기억이 난 거예요. 지금 재개발이 취소가 되고 새로운 땅은 구입을 하고 건축은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게 딱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딸한테 너 그 자리에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까지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해결책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서 해결해 주면 좋겠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활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가 되면 예수님 오실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찬송가 480장 같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